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축복의 인생으로. 아멘.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좋은 가정도 아니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는 게 삶이라는 걸 이제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이 삶들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삶을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해결자를 찾는다면 필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서신을 보면 두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리고의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메오와 바디메오가 부자지간인데 이 아버지도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다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에게 늘 남의 것을 이제 빌어먹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고개 숙이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인생의 캄캄함으로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희망이 없나요? 살다 보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환경과 자기의 가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인생이 캄캄하게 되는 때가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자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눈에 이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 했더니 눈이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이 맹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환경에 눌렸거나 사람들에 눌렸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질병에 눌렸거나 어떤 것에 눌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인생은 영원히 거린으로 그리고 맹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맹인이지만 이 인생에 역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맹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맹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것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사람들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캄캄함의 것들을 해결하시는 해결자의 복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캄캄함이 있는 삶이 됐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캄캄함의 인생 속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소원을 말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의 해결자인 예수님께 집중하면 삶이 역전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5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 거린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 나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각종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도 이 환경에 날 때부터 캄캄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역사 속에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실까를 기대하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에 또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오늘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잠잠해라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나가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내가 소리쳤더니 조용히 하고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잠잠했다면 그는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고 메시아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야야야 안심해, 야 너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부르시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 맹인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일어날 때 말입니다. 맹인이니까 일어나서 누가 좀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예수님께 나를 좀 인도해줘요 라고 사람 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어벗고 거지의 삶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의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제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여러분, 맹인이 왔는데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돈이 많다는 거 소문도 듣지 못했어요. 그가 들은 소문은 주님은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대답한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인생의 해결자인 예수님께 집중하면 삶이 역전되는데, 이 삶의 역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거린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고 캄캄함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지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더니 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경험한 모든 이제 연회장이나 하인이나 술 먹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나요? 아니요, 봤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모든 사람들 속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그냥 멈춰서 캄캄함 속에 멈춘 자가 아니라 그 캄캄함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할 때 매번 올라가는데 미문이다 하는 곳에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은 짐승의 똥 버리는 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있는데 이 미문은 옷을 잘 차려입고 기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늘 거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한 푼씩 도와주는 것 같고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 오후 3시쯤 됐는데 다 쉬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오고 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동량을 못 받았는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니까 무엇을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늘 어떤 거, 한 푼 주십시오 하던 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인생에 역전하는 인생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부고라는 인생이요, 남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나 이 맹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걸어 다니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에게 잘 보이면서 사장이 잘 보이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인생은 이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역전승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들의 인생은 다른 삶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 내 인생은 누구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그들이 보여줬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축복의 인생으로 부름 받을 때까지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생 해결을 요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읽을 것은 이어서 51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대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해서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고,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거들버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봤더니 무엇하기를 원하냐 물으시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캄캄한 인생을 열어달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자기 그냥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보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님만 만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외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있었던 믿음대로 내가 될지어다. 여러분, 외치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누가 잠잠하라면 조용해요. 근데 그것도 뚫고 나와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무엇하기를 원하냐 하는 말씀 속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뚫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아멘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저가 뭔데 뭐 구원받았단 말을 해.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나요? 야, 구원받았다는 말이 쉽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것이 쉽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됐던 역사가 있었다면 그때로 돌아가세요. 기도하다가 됐던 역사가 있다면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낙심할 일이 없나요? 가정도 망가지고요. 그리고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은 마귀에게 다 내어놓고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뭐라고 하나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목적이 분명하고 단순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 돈 좀 주세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그래, 어떻게 영광 돌릴 건데?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주님의 뜻과 맞게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맹인 같은 삶이 있습니까? 내 미래가 캄캄하고 내 인생이 캄캄하고 건강과 환경과 물질과 자녀가 내 인생에 캄캄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르짖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는 것. 이 바디메오는 캄캄함 인생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삶이 된 거죠. 만물이 아름답고 그리고 새들의 소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이제는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그 감격의 삶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따라갔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로 잘 될 때가 있었나요? 지금 또 어떤가요? 안 되거나 또는 잘 되거나 또 어떤 상황인가요? 기도로 잘 될 때가 있다면 다시 기도해도 더 잘 되고 기도해도 더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왜 여러분, 제가 있고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담대하게 왜 자기 스스로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냐는, 흥했던 때가 있는데 왜 무엇을 포기하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포기하고 주님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되는 것만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인생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해봐요. 이렇게 좀 들어봐요. 주먹 쥐고 따라해봐. 크게 따라해봐. 해보자. 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해보자.